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4장 44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269쪽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4장 44절에서 49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유단 동쪽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은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슬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아멘. 신명기는 이제 모세 오경 중에서 이제 마지막 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행한 세 편의 설교를 중심으로 구성된 율법 교육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의 부분은 이제 어제 강해를 통해서 이제 다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 말씀부터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은 이제 모세의 이 두 번째 설교의 서론적인 그러한 내용입니다. 즉 모세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선포했는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이제 구분하여 보면은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44절과 45절은 이제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받은 이 율법에 관한 이 강론임을 밝혀주는 내용이고요. 또 46절에서 49절은 이제 첫 번째 설교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이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또 옥을 정복한 후에서 모압 평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설교한 것을 밝혀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서론적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 모세의 두 번째 설교 역시 분명한 역사적 기록물임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이 율법의 말씀은 백성들이 항상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또 마음판에 새기면서까지 기억해서 대대로 지켜야 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이제 서론적인 내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판에 새기면서까지 기억하며 대대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관점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세 가지 요소를 알아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없는 유일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은 그 말씀 자체로서 진리와 비진리를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말씀입니다. 더불어 인간의 구원과 행위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충분히 지니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감동을 직접 받은 사람이 기록하였으며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로 세세토록 순결하게 보존되어 왔기에 신뢰할 만한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정해진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이 신약과 구약 성경 이외의 것, 즉 성경에서 제외된 외경과 같은 제2의 경전이 있었는데 이러한 외경을 교회의 전통 신앙의 표준으로 삼으려는 이 로마 교회의 잘못을 배격하기 위해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정해진 것입니다. 또 하나, 당시 성경의 일부 즉 구약 성경을 이 정경에서 삭제하려는
마르시온적 전통을 배격하기 위함도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1.1획이라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서 이 성경의 타당성을 분명히 재확증해 주셨는데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인간의 주관에 따라 첨가되거나 삭제될 수 없는 절대의 진리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현실 상황에 맞게 성경을 신화로 여긴다든지 또는 철학적 입장에 맞춰서 성경의 이 진리의 빛을 가리는 역할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프로이드라는 이 심리학자는 성경을 이 심리학 자료로 전락시키고 왜곡도 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른 진리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이 도우심을 반드시 간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성경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로지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신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신앙 고백이나 간증 또 신학적 서적들을 하나님의 이 말씀보다 더 위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가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실천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제 단순히 정보만을 제공하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책들은 인간의 실천 행위와는 무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도들에게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한 실천 덕목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성경은 단순히 이 학문적으로 고찰되는 연구 대상의 책이 아닙니다. 흔히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행위와는 결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개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발적 행위를 수반합니다. 따라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러한 실천은 신명기 4장 6절에 너희는 지켜 행하라라는 이 모세의 명령에서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몸소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이제 말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그 행실을 올바르게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성화기를 기피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유혹과 박해가 만연한 이 혼탁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는 오히려 존귀함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만의 소유물은 결코 아닙니다. 또한 그 어떤 신앙 공동체만의 소유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도들뿐만 아니라 죄악에 빠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복음이기 때문에 폭넓게 확산되고 또 모든 사람의 마음에 깊이 아로 새겨져야 할 말씀입니다. 이러한 예를 우리는 선지자 요나의 경우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요나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느웨를 회개하도록 만드신 하나님은 지금도 가치관이 혼란한 이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인들이 힘써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이 명령을 명심하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이 전파되고 그 말씀이 사회 곳곳에 스며든다면 폐역의 이 도시 니느웨가 멸망에서 벗어났듯이 우리가 사는 사회는 더욱더 건전한 사회, 범죄가 줄어드는 사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 전파의 책무를 게을리한다면 이 사회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더욱더 타락한 사회가 될 것이고 마침내 멸망을 자초하는 비극을 겪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명령,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전파하며 영적으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현대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 예술 등 모든 면에 있어서 과도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인들에게 대두되는 문제는 바로 이 가치관의 혼란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자칫 인간을 파멸로 몰아갈 수 있는 독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 종종 보도되는 이 청소년의 이 범죄만 보더라도 가치관의 붕괴가 이 범죄한 청소년 자신과 그리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여실히 증명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안한 사회에서 거룩한 영적 생활을 하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외부의 이 환경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름대로 확고한 가치관을 정립해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치관의 정립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를 지시하는 유일무이한 규칙입니다. 따라서 이 규칙은 인간의 이 사상이나 감정 그리고 인간의 모든 생활까지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근원은 사람이 아니라 진리의 선포자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오류도 없고 누구든지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명료합니다. 또한 다른 책자의 도움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 성도의 구원과 행실 부분에서 충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온갖 세상의 무질서와 혼돈 속에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큰 은혜와 복을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상황이 복잡하고 어려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며 또한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도 감사하며 헌금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드리는 손길을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많은 제목들 들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행하셔서 기도한 것보다 더 크고 좋은 곳으로 응답받는 복된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